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서로 대조해서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시키면서 그 입의 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습니다. 반면에 우매자의 말은 자신을 삼키고 맙니다. 우매자의 말은 우매로 시작해서 그 끝은 심히 미친 소리로 끝이 난다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말은 유익한 좋은 열매를 맺지만 우매자의 말은 스스로를 망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해악을 끼칩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격도 담겨 있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말로 뭔가를 세울 수도 있고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지혜의 말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조심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은혜를 끼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우매자의 말의 특징을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매자는 장래 일에 대해서 자신의 한계와 무지함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자신과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의 경계를 넘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떠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왕이 큰 성읍을 건축하는 대규모 공사를 하게 했다 가정을 했을 때 왕과 백성들은 피곤할 뿐입니다. 수고하고 나면 수고한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가 그치고 완공했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모든 수고가 다 헛될 뿐인 것입니다. 우매자는 이렇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모두를 해하는 자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는 것은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우매하다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고대 왕정 사회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왕은 어리고 우매해서 국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대신들은 국정을 돌보기보다 아침부터 잔치나 벌이면서 우매한 왕을 이용해서 쾌락을 즐기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고 있다면 그 나라는 화가 있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일해야 할 지도자들이 일은 하지 않고 잔치나 벌이고 있다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18절 말씀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왕과 지도자들이 게으르게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새게 됩니다. 게으르고 우매하고 열심히 나라를 돌보지 않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잔치를 벌여야 하는 그러한 때도 있겠지만은 잔치를 위해 재물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잔치나 벌이면서 재물을 낭비한다면 또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가 이와 같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흥하게 하려면 이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왕이 우매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대신들도 손을 놓지 않고 성실하게 국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라를 예로 들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쾌락을 즐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지혜롭게 성실하게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잘 돌봄으로 범사에도 잘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전도자의 이 말씀은 우리나라 속담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과 흡사합니다. 왕을 저주하는 소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왕을 저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자가 이전에도 교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고 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성실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지혜자의 것이 되어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우매자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말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 지켜나감으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또 칭찬하는 귀한 입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난하기보다 내가 맡은 직무들을 잘 감당해 감으로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